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님께서 강의하신 사무엘기하 맥잡기 강해를 들으시겠습니다. 강해 노트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더 보기 링크에서 다운받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화평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기 맥잡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3번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무엘기하 7, 8, 9, 10 이제 4장을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11장하고 12장의 전체를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자세히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 다윗이 이제 왕위에 오른 이후에 본인의 집도 짓고 여러 이러한 그 영토들도 이제 정복을 해서 이제 자기 것으로 취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어서 나단에게 나는 이렇게 평안히 거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 안에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와서 영원 무궁토록 다윗의 왕좌를 굳게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그 다윗 언약 7장 끝난 이후에 다윗이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어느 면에서 이제 가장 크게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요나단이거든요. 그래서 요나단의 그 가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좀 친절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의 아들이 이제 하나 남았는데 이름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래서 두 발을 다 저는 이러한 그 청년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그에게 속한 모든 걸 다 돌려주고, 또 그를 왕자들과 함께 상에 앉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8장에 나왔고,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서는 암몬 족속에게 이 은혜를 베풀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암몬 족속의 왕이 다윗이 보낸 이러한 그 사신들에게 모욕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이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싸움이 벌어지고, 그 결과 암몬 자손이 혼자서는 이기지 못할 것 같으니까 시리아 사람들이 이제 불러서, 그래서 둘이 이제 합쳐갖고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싸우는 그런 내용이 이제 10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11장부터 19장에는 다윗의 삶 속에서 일어난 좋지 않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기 상이 31장으로 되어 있고 사무엘기 하가 24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까지는 다윗이 많은 고통도 겪고 고난 겪고 곤궁에 빠지고 정말 곧바로 죽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위기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결국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30살에 왕이 됐고, 그 다음에 37살에 온 이스라엘 다스린 그런 왕이 됐단 말이죠. 이렇게 돼서 한 13년쯤 더 지났어요, 시간이. 그래서 다윗의 삶에서 다윗이 한 50세 정도 되었을 때, 그러니까 통치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다윗이 40년 동안 왕으로 통치했는데 전반부 20년쯤이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영토도 정복하고 모든 것이 안정화가 되는 20년 정도의 이러한 그 통치가 끝나고, 후반부 이제 20년으로 접어든 이런 시점에 이 악한 일들이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 사무엘기하 11장부터 19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위인전을 많이 읽습니다.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도 읽고 세종대왕도 읽고 뭐 링컨도 읽고, 그렇죠? 이런 거 가서 읽어보면 거의 나쁜 얘기는 거의 안 나와요.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의 한 좋은 일들만 되게 이렇게 미화가 돼서 그렇게 이제 위인전에 기록이 돼 있고, 또 그걸 읽고 사실 그 사람의 그 삶 속에서 사실 좋은 것이 한 95% 이상 되고 나쁜 게 한 5% 정도 되면 그건 없애고 이제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본받아서 좋은 사람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위인전 전기를 이제 기록하고 하는 거니까, 그 전기 작가나 아니면 또 그걸 읽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그걸 읽으면은
이게 너무 좋은 것만 다 써놨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릴 땐 그거 없으니까 그냥 다 좋은 사람으로 이제 알고 그러고서 이제 전기를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진실만을 다루는 책이에요. 이게 세상의 책들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에게 악한 일이 있었다는 거를 그거를 여기 적나라하게 있는 그대로 이 성경 안에 다 하나님이 기록해 놓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하면 위인전을 쓴다 그러면 나쁜 건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에 합해도 그래도 훌륭한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면 나쁜 것은 절대 이 안에 기록이 되면 사실 안 되는 건데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자그마치 11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 다윗의 삶에서 일어났던 그런 불행한 일, 오늘 살펴볼 11장, 12장은 본인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 또 그 이후에 나오는 이 나쁜 일들은 다윗이 이렇게 벌여놓은 그런 일들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러한 그 삶 속의 나쁜 일들입니다. 이런 거를 성경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모든 기록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됐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 지금 뭐 안심하다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는 이런 모든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 결과 이제 징계를 받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모든 게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돼 있다.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가서 보시면 창세기에 노아에 대한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노아는 그의 세대의 완전한 자다. 그리 기록이 돼 있는데 홍수 이후에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불리는 말 그대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내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니까 두 번씩이나 내 아내가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거짓말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롯 이야기를 보면 말 그대로 근친상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롯이 아내가 이제 죽은 이후에 그 두 딸이 남았는데 그 두 딸이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나서 이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그 씨를 이렇게 남겨야 되니 그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제 되니까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제 잠을 자고 이렇게 해서 이 암몬 족속과 그다음에 모압 족속에 이 조상을 낳는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그러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도 아버지도 속이고, 그렇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또 우리가 성경 가서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를 민수기에 가서 보니까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도 백성들이 속을 속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반석을 내리치면서, 그렇죠? 거기서 분노를 표출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악한 일을 하다가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와 같은 그 엄청난 비극이 그의 삶 속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죠. 또 신약성경으로 넘어와서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달려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내용이 그냥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한 몇 년 있으면 이제 60이 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그 인생의 이제 뒷부분을 이제 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될 텐데,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혹시 이 말씀을 이제 듣게 되면
이걸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 그래서 죄를 지으라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지으면 그리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하는 그러한 그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거. 물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을 보면 용서는 받았지만 그 죄의 대가는 본인이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법정에서도 이렇게 죄를 지으면은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면 그럼 거기에 대한 형벌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특별히 이렇게 오늘 나와 있는 간음죄라든지 살인죄라든지 거짓 위증하는 그러한 죄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극심한 그러한 죄들을 짓게 될 때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의 이와 같은 권유와 이와 같은 조언을 통해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걸 꼭 믿으시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죄를 져도 살 길을 허락해 주신다.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다윗의 후반부 맨 마지막 20년 동안은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은 형벌을 감당하는 그래서 형통한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동시에 감당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 스펄전 목사님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성공적으로 죄를 짓도록 그냥 두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몰래 이렇게 해갖고 성공하면은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 아간, 그렇죠? 성경 이렇게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뭐 이렇게 속여갖고 뭐 할 거 이런 게 이게 하나님의 의가 이게 발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적으로 죄를 짓도록 그냥 방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대가가 반드시 임한다고 하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기억하면서 오늘 사무엘기하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기하 10장은 다윗이 암몬 족속하고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 그걸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그 다음 11장 1절 가서 보니까 그 해가 이제 지나가고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춥고 하니까 이제 새로운 해가 이제 와서 이제 봄이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왕들이 나가서 싸울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요압과 자기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을 내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더라.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밑에 사해가 있고 여기 요르단강이 있습니다. 요르단강이 지금 왼쪽에 지금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이 있고 요 요르단강 넘어가야 암몬 족속이 지금의 요르단이에요. 암몬이 지금의 요르단. 알겠죠? 거기에 지금 암만이라는 도시가 있죠. 수도가. 그렇죠? 거기가 랍바예요. 지금 여기 얘기하는 랍바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으로 온 군대를 다 보내놓고, 근데 나이가 이제 50이 되고 그랬으니까 신하들이 이제 왕께서는 쉬시고 저희들이 가서 이제 다 모든 거 다 정리하고 정복이 되면 그때 와서 이 도시를 취하는 걸, 그 영광을 왕이 취하시면 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가서 싸우는 이야기가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2절, 3절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저녁 때 다윗이 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왕의 집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지붕에서 보았는데 그 여인이 보기에 매우 아름다움으로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인에 관해 물어보게 하였더니 한 사람이 이르되 이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요 해족속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분명히 우리아의 아내라고 돼 있어요. 다윗의 아내고 우리아의 아내, 다윗의 아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남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 여인을 취하면 간음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명백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 이미 탐욕이 들어갔어요. 그걸 꺾질 못하고 그걸 그 대신 끊었으면 사람을 왜 보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들어가니까 그걸 지금 억제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이 여인이 누구냐 하고 묻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한번 가서 보시죠. 출애굽기 2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10가지 명령. 거기 20장 거기 14절 가서 보면 너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나 분명하게 줬고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면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이건 탐욕에 관한 명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0가지 명령 중에서 지금 2가지 명령을 다윗이 지금 직접 어기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사자들을 보내어 그녀를 데려오게 하니 그녀가 그에게 들어오니라. 그녀가 그녀의 부정함에서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그가 그녀와 함께 누웠고 그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다윗이 얼마나 이 탐심이 컸든지 부끄러운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자들 다 보내고 이렇게 해서 사람을 다 보내고 데리고 오고 그러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왕이라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걸 몰래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탐심이 들어가고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겠다 이게 지금 들어가니까 정신이 없어서 사람이 정신이 없게 된 거예요. 이렇게 돼서 사람을 보내갖고 이 여자를 데려다 그러고서는 같이 눕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는 게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그 순간적인 이런 탐욕이 들어오게 될 때 이거를 제대로 다스리지 않으면 이와 같은 악한 일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저 사람이 저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닥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신약성경 바울 서신을 가서 보시면 교회 성도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그 말씀에 뭘 하기로 음행을 피하고 음행을 멀리하라. 아니 성도들이 음행하냐. 음행을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탐심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완전히 제거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한국에서도 목사들을 넘어뜨리는 가장 큰 원수가 뭐예요? 여기 여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돈이에요. 이 두 가지가 유명한 목사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이 마귀의 도구입니다. 여자하고 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목사가 거기에 넘어졌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았어도 이 옛사람이 남아있다는 거. 이거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주석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가서 야고보서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라면은 죄를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저 여인을 좀 취해야 되겠다고 지금 욕심이 발동이 되니까 죄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 죄가 완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사망을 이제 낳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기면서 다 아시다시피 이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이가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구약 시대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학교회를 하려고 한다 이런 거 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게 남자와 여자가 특히 이걸 좀 정말 분리할 거, 구분할 거 이런 걸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깨끗하게 잘 구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옷을 입고 올 때도 몸매가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좀 조심해서 입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 같은 근본적인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핫팬츠 같은 거 입고 오고 일반 교회 가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면서 근본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교회를 한다고 할 때 그냥 난장판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 이런 것들을 다 조심을 하고 그래서 여인들은 남자들에게 욕심을 이렇게 품을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지 않도록 특별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다윗이 지금 휴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휴식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건데 휴식할 때도 눈을 똑바로 잘 뜨고 눈을 똑바로 올바른 위치에다 이제 가져다 둬야 된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을 때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는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가서 보니까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5절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이런 모든 거를 다 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언가를 정말 느끼고 참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17절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걸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욕심에 이끌려서 악한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큰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다윗과 같은 경우 계속 전쟁할 땐 문제가 없었어요. 고통당할 땐 문제가 없었어요. 적하고 싸울 땐 문제가 없었어요. 무기를 치우고 지금 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래서 그걸 옆으로 치워놓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럼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기억을 하시고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또 주일날 와서 같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각인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각인이 되고 표준 생활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돼야 그래야 악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게 새들이 이렇게 날아가서 이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새들을 쫓아가면 안 된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남자들이 있는데 저기 예쁜 아가씨가 지나간다. 이거 들어오는 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것 때문에 어떤 죄책감을 갖고 그럴 건 아니다. 그건 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보려고 그러는 게. 근데 그거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새들을 잡으려고 쫓아나서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부족한 점이나 약점을 지적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성경에 한 2명 정도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또 한 사람은 다니엘이에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죄를 이렇게 지목하거나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아요. 요셉의 삶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 경우에는 그의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과 함께 잠자기 위해서 동침하려고 얼마나 간청하고 애걸복걸하고 한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느 날 그 집에 들어갔더니 여자 혼자 있을 때 요셉이 어떻게 해요? 그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옷마저 벗어두고 그냥 출행낭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그렇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근데 지금 다윗이 요셉보다 이제 못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는 그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서 레위기 20장 10절, 신명기 22장 22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 둘 다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과 같은 경우 또 바세바 같은 경우 사실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와 같은 형편에 지금 놓여 있는데 단지 지금 왕이라고 그래서 또 왕하고 같이 누웠다고 해서 지금 이 일이 뭐 사람들 다 알지 않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다 알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 이 일이 지금 숨겨지는 그런 악행인지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그 여인이 수태함에 사람을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가 아이를 가졌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뭐 모르긴 해도 한 달이나 2달쯤 이게 지나면서 이 아이 가진 게 이제 알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슨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데려다가 그래서 우리아하고 같이 자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아의 아내로 이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우리아의 아이로 만들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여기 6절에 가서 보니까 요압에게 우리아를 이제 보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무엘기하 한번 가서 여기 옆으로 오른쪽으로 넘어가셔서 사무엘기하 23장 39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23장에는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국가를 재건하는 데 참여했던 그 다윗의 장군들의 이름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장군들 중에 맨 마지막에 39절에 해족속 우리아더라 해서 모두 37명이었더라. 37명의 장군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장군들 중에 맨 마지막이 지금 우리아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 다윗의 많은 그러한 그 군사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지금 37째 안에 지금 드는 거니까 그래서 다윗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고 어느 정도 이게 아는 그런 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아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에게 묻죠. 요압이 잘 하고 있냐? 전쟁이 잘 되고 있느냐? 그렇죠? 그렇게 하고는 먹을 거 주고 뭐라 그래? 집에 가서 자라. 그 내용이 이제 7절, 8절 그 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가 가서 자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신하들이 가서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아가 어젯밤에 집에 가서 그의 아내와 함께 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10절에 이제 묻죠. 우리아에게 왜 내가 가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11절에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그러한 그 우리아의 말이 나오죠. 그렇죠? 내 주라고 지금 요압을, 내 주인이 요압이잖아요. 요압이 군대 대장인데 내 주인 요압도 지금 싸우고 있고 또 임금님의 모든 신하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지금 음식 먹고 그리고 가서 내 아내와 함께 같이 집에서 잘 수가 있냐. 쉽게 얘기하면 충신 중에 이런 충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충신을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사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 밤도 가서 음식 먹고 그러고 그렇게 했는데 또 내려가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우리아를 다시 싸움터로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가서 잠을 자지 않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주 악한 일을 하죠. 그의 손에 편지를 써서 요압에게 보내면서 우리아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아를 맨 앞에 최전방에 보내갖고 말 그대로 매맞아 죽게 해라. 그렇죠? 이 편지를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본인이. 이런 악한 일을 지금 다윗이 이게 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지금 궁지에 몰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악한 일까지
이 다윗의 마음속에 생각이 나서 이걸 그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으니 이 다윗도 워낙 마음이 연약하고 말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텐더 헐스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랬겠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압이 그 편지를 받고는 요압이 누구예요? 다윗과 무슨 관계예요? 조카 삼촌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요압이 다 알고 있는 거 다윗의 비리를. 그렇잖아요? 예. 이렇게 돼서 그 명령을 받아갖고는 그래서 우리아를 죽이는 내용이 16절, 17절 싸움이 붙었을 때 우리아 맨 앞에 보내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저쪽에서 나온 암몬 족속들이 우리아를 죽이도록 하는 그런 악한 일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아만 죽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아만 거기 보내면 들통이 나니까 어떻게 애꿎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사람도 같이 가서 싸우는 척 해야만 그래서 거기서 같이 죽어야 그래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보내갖고 그래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애꿎게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도 같이 죽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한번 가서 잠깐 볼까요? 24절에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신하를 향하여 쏘므로 왕의 신하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다윗의 체면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그냥 총알바지가 된 거죠. 그리고 해쪽 속 우리아도 죽었다 하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아가 죽으니까 요압이 내가 왕의 명령을 신실하게 수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18절에서 21절에 사자를 이제 보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아만 죽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었으니까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 도대체 왜 너희가 성벽 앞까지 가서 거기까지 가서 싸웠냐. 그래서 지금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아비멜렉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사사기 맥잡기 할 때 기드온의 그 처백에서 난 아들이 아비멜렉으로 악한 그런 사람으로 이 재판관 노릇을 하는 그런 사건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싸움을 하러 어느 성벽 가까이 갔다가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갖고 두개골이 부서져서 죽는 그런 내용이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거기까지 갔냐고 왕이 노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왕의 신하들이 죽었는데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것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끝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사자가 편지를 들고 가서 모든 거 다 이야기하고 맨 끝에 우리아도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다윗이 참 뭐라고 이야기하냐. 25절에 다윗이 사자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는 이 일을 불쾌히 여기지 말라. 칼은 이 사람도 삼키고 저 사람도 삼키나니 그 도시를 향해 더욱 힘써 싸워 그것을 정복하라 하고 너는 그의 용기를 북돋으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감추려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그 잘못을 감추려고 시도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함께 이제 밧세바에게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게 돼서 밧세바가 이제 애곡을 하고 그 끝난 다음에 그 여인을 자기 이제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 27절에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거기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이게 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죄를 짓고 다 피한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려다 보신다는 거예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담과 이브도 죄를 짓고 피할 수 있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 내려다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기 가서 보시면 여리고 정복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간이 역시 탐심이 나서 바빌론 사람 외투하고 금종아리하고 이런 거 나서 탐심이 나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 텐트 밑에 숨기는 그런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아간이 그 일을 할 때 설마 이걸 누가 보랴. 그렇게 하고 지금 갖다 숨긴 건데 하나님이 다 내려다 보시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 그 부부가 둘이 해갖고 짜고 돈 숨겨놓은 거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불쾌히 여기셨다. 지금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사실 뭐 다른 얘기로 하면 굉장히 심히 불쾌히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 이제 사무엘기하 12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거 그대로 두면 예루살렘 전체에 다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예,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나단 대언자를 보내서 그래서 그에게 죄를 지적을 하고 그리고 회개하게 하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도 가서 보세요. 다윗이 용서해 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이니셔티브를 누가 쥐고 있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제 숨겼구나 생각을 하고 안심을 하고 지금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날 얼마? 9개월, 만 9개월이 지나야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그렇죠? 9개월 동안 지금 숨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기 낳을 때가 거의 다 됐는데도 이거 다 숨기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밤에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식은땀이 나고 나 그런 삶을 이따가 한번 시편 32편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죽을 고생을 하고도 고백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나단이 바로 전에 사무엘기하 7장에서 다윗 언약을 가져다 준 사람이 지금 나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단을 부르는 거예요. 너가 가서 얘기해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대언자가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다윗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지금 나단이거든요. 친구잖아. 가장 친한 친구. 그렇죠? 그 친구가 너무 좋아서 자기 아들을 낳고는 그리고 이름을 지금 나단이라고 할 정도로 이 나단이 좋은 사람이에요. 또 나단이 와서 얼마나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다윗 너의 그 씨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고 내 왕좌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 아, 이런 거 전해준 사람이 지금 나단인데 하나님이 너가 가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나단이 열심히 준비를 해가고 그래갖고 전곡을 찌르는 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죠. 1절에서 4절에 어떤 마을에 가난한 사람과 그 다음에 부유한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근데 가난한 사람은 부자는 소떼 양떼가 이제 엄청나게 많았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어린 암양 그것도 여성으로 표현한 겁니다. 어린 암양 하나가 있어서 하나뿐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찾아왔대요? 손님이 부자에게 찾아왔더니 부자가 자기 소유에서 잡아갖고 그 사람을 대접한 게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있던 그 어린 암양 하나 있는 거 그거를 가져다가 죽여갖고 그래갖고 이 상을 차려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5절 다윗의 분노가 그 사람을 향해 크게 타오르매 그가 나단에게 이르되 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 반드시 죽을지니라. 그리고 어린 얌양을 4배로 갚아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단이 와서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부자는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은 지금 우리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여행자가 뭐예요? 시험, 유혹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유혹이. 그렇죠? 즉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뭐 인정사정 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나단을 통해서 직접 하나님께서 꾸짖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7절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 왕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 꾸짖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왕이 한 게 뭐냐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왕에게 얼마나 선한 일을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7절, 8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릴 왕으로 삼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다. 다윗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목동이잖아요. 그렇죠? 양우리에서 양들 돌보던 그러한 그 목동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다가 왕을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또 왕이 된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사울에게서 극도로 핍박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구출해 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선하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 내 품에 주며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을 내게 주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선하게 지금까지 대하지 않았냐 내가. 만일 지금까지 준 게 조금이고 부족했을 것 같으면 내가 더 많이 줬을 거다. 그랬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선대한 걸 내가 멸시했다.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9절.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명령을 어겼냐. 업신여기고 그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느냐. 악을 행한 내용이 뭐냐. 내가 칼로 헷족속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죽인 게 넘버 1이에요. 첫 번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으며, 그 다음에 암몬 족속의 칼로 그를 죽였다.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이 철천지 원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병들어 죽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미워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의 손을 빌려서 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 이 충신을 죽였으니 다른 사람들에게 큰 멸시거리가 되도록 너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고는 9개월 동안 회개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넘겨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12절에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헷족속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런 까닭에 칼이 내 집에서 결코 떠나지 않는다. 지금 계속해서 밧세바 간음 이야기는 두 번째나 안 하고 뭘 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헷족속 우리아를 죽인 거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지금 간음죄를 지은 것은 이건 순식간에 그 여인이 목욕하는 걸 보고, 이게 뭐 고의적으로 이렇게 한 게 순식간에 이렇게 해서 이게 죄를 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의 경중면에서 이거는 작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아를 죽인 거는 그건 아주 고의로 계획적으로 이걸 해서 생사람을 잡아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죄의 경중면으로 따졌을 때 이거는 이 간음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악한 죄다.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가서 보시면 다윗의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15장 5절. 15장 5절. 다윗의 삶을 요약을 하는 겁니다. 이는 다윗이 헷족속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토록 주의 눈에 올바른 것을 행하고 그분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어떤 일에서도 돌이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밧세바 얘기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굳이 밧세바 얘기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질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의 경중면에서 봤을 때 우리아를 죽인 게 100이면 이건 한 1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죄로 하나님이 보시고, 고의로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을 꾸민 거, 이것이 대단히 큰 죄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12절에 너는 그 일을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해 앞에서 이 일을 행하겠다. 이제 그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내가 내 집에서 너를 대적하는 재앙을 일으키니까 이제 집안에 이제부터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아내들 내 눈앞에서 가져다 내 이웃에게 주니 누구예요? 압살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해가 보는 데서 그가 내 아내들과 함께 너는 몰래 그랬는데 이제 압살롬이 내 아내들 데려다가 햇볕이 내려 쬐는 이러한 이 오픈된 그런 공간에서 이 아내들과 함께 눕는 그와 같은 수치를 내게 가져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이게 이제 12절 끝난 다음에 13절, 14절에 용서하시는 내용이 이제 또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주께 죄를 지었노라. 드디어 이제 9개월 만에 악이 나갈 때 이제 다 돼서 드디어 이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야기할 때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주께서도 왕의 죄를 치우셨으므로 왕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나 이 행동으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신성 모독에 큰 기회를 주었으니 왕에게 태어난 아이 또한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고백을 하면, 자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시편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0편. 시편 130편 3절 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 주여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불법과 죄를 이렇게 내려다보고 용서 안 하신다 그러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는 것은 계속해서 죄를 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가서 보면 다윗의 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8절 다윗이 뭐라고 기록하냐.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시니 그분은 항상 징계하지 아니하시며 자신의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다윗이 분명히 자기 삶 속에서 그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노를 품으시면 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지만 애가 잘못했다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거만 갖고 하면 애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용서하고 잊어버리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10절에 그분께서 우리의 죄들에 따라 우리를 다루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불법들에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향한 그분의 긍휼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그분께서는 우리의 구조를 아시며 우리가 먼지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지만 사실 우주 공간의 그 크기하고 그 사람을 비교해보면 진짜 먼지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조를 안다. 어떻게 생긴 건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단 용서의 조건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 게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성품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으면 용서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자, 용서는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심한 고통을 다윗의 후반부 삶 20년 동안 주시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렇죠? 다윗은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결과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옥 같은 시편 2개를 남겨놨어요. 다윗이. 요셉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시편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배움을 위해서는 다윗의 이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간접 경험만 하시면 돼요. 직접 경험하지 마시고 간접 경험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첫 번째 나오는 게 시편 31편입니다. 32편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시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기 범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영안에 간사함이 없고 주께서 불법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람이 복이 있다. 지금 이게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 4장에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그 은혜는 그거는 내가 일을 해서 받는 게 아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경건하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기 나오는 32편 1절, 2절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32편은 지금 이 나단에게 책망을 받은 이후에 다윗이 자기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지금 기록해 놓은 시편이에요. 여기. 그래서 죄를 졌는데 다윗이 뭐 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걸 하나님이 거저 용서해 줬다고 하는 내용을 그 안에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짐승을 갖다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간구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갖다 바치는 이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 용서해 주신다. 다윗이 지금 그걸 깨달았단 말이죠. 구약 시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 3절 내가 잠잠할 때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무겁게 누름으로 내 진액이 여름 가뭄으로 변하였나이다 셀라. 내가 잠잠할 때 9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조용히 하고 이렇게 지내면 될 줄로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어찌나 사람이 피폐하게 다윗이 제가 말씀드린 연약한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시편을 보면 그 다윗이 어떤 이 진짜 텐더 핫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인데 이거 죄를 짓고 지금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뭐 이게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밤에 그냥 식은땀이 흐르고 그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게 기록이 이제 하루 종일 신음하였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나니 밤낮으로 주의 손이 나를 뭐 그것만 생각을 하면 뭐 잠도 안 오고 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내 진액이 이게 뼈 안에 있고 뭐 이게 진액이다 이게 여름 가뭄처럼 쫙 말라 들어갔고 사람이 그냥 완전히 쪼그라든 이런 모습이 내가 지난 9개월 동안 그렇게 됐습니다 하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고 살이 점점 찌고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가 진짜 있는 거예요. 이게 죄를 크게 져놓고도 잠이 막 푹 오고 이러면 이거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죄를 졌어 이렇게 됐으면 진짜 여기 있는 것처럼 진액이 여름 가뭄처럼 그냥 마르고 사람이 초췌해지고 이게 뭐 나타나면서 이건 회개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번민이 되고 식은땀이 나고 이렇게 돼야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죄를 심각하게 졌는데도 그냥 웃음이 넘치고 살이 찌고 그냥 기름이 이러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5절에 어떻게 그럼 내가 죄를 용서받았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자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자는 주를 만날 수 있을 때 주께 기도하리니 참으로 큰 물들의 홍수 속에서도 물들이 그에게 닥치지 못하리이다. 이거 죽을 죄를 졌잖아요.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런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났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너희는 지각이 없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의 입은 반드시 재갈과 굴레로 붙들어야 하나니 그리하여 그것들이 내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짐승처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짐승은 뭘 못하냐? 회개를 못해요. 짐승은 회개를 못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일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점을 내가 인정한 이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 해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시편 52편 한번 넘어가서 51편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이건 아예 제목이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그가 밧세바에게로 들어간 뒤에 대언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 이제 이렇게 되면서 다윗이 이제 회개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있어.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 주소서. 3절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죄는 누구에게만 짓냐? 5절 4절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래서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는 저거 사람에게 죄를 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졌다. 누가복음 16장 15장 거기 가서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5장에 탕자가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거 하나님께 죄를 하나님께 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냐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제가 죄인이라 그래서 죄가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거 이야기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기 51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여기 11절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 지금 이게 구약시대이기 때문에 다윗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죄를 지었고 심각하게 죄를 지으면 사울과 마찬가지로 그렇죠? 삼손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는
예,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신약 시대는 이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신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일은 없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는 거, 이거를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그 안에 이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17절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다.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죄를 지은 것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 죄를 지으라고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심각하게 사람이 살다가 죄를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것마저도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돌이켜야 된다.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그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거예요. 뭐를 용서 못하냐?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하나님께 나가서 모든 것 내려놓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린 내용이 사무엘기하 12장 15절에서 이제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절 가서 보니까 나단이 떠나서 자기 집으로 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주께서 치심에 아이가 심히 앓더라. 그래서 아이가 아프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데, 여기 지금 누구라 그래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윗은 자기 아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여기 나온 이 아이는 이건 지금 다윗의 아내가 낳은 게 아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지금 뭐예요? 이건 간통을 통해서 난 불법의 자식이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다윗이 이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는 내용이 16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 다윗이 얼마나 그 텐더, 이 부드러운 그런 마음의 소유자, 일주일 동안 그 아이를 위해서, 또 자기 아내 그 바세바를 위해서 금식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결국 7째 날에 아이가 이제 죽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이상한 일이 생겼잖아요. 그 일주일 동안 신하들이 와서 밥을 먹으라 그러고 이렇게 할 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다가 7째 날 딱 돼서 애가 죽으니까 웅성웅성 되니까 아이가 죽었느냐. 그렇죠? 예, 그렇게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는 다시 옷을 깨끗이 갈아입고 기름을 바르고 음식을 먹으니까 신하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다윗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예. 22절 그가 이르되 아이가 아직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내가 말하기를 혹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내가 간구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이미 하나님이 아이를 데려가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울고불고 해봐야 그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멋있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어찌하여 내가 금식하리요.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이가 죽으면 어디로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그대로 접어두시고 시편 23편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유명한 시편 23편 맨 마지막 절 가서 보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이 죽으면 영원히 어디 거해요? 주의 집에. 어디에? 하늘나라 천국에 거하죠. 근데 뭐라 그래요? 나는 그에게로 가려지마.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어디 있어요 지금? 천국에 있단 말이죠. 그는 내게로 올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5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이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다. 그래서 회개 보고할 그 나이가 되지 않은 그런 어린아이들, 정신 박약아들, 뭔가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으로 곧장 간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드시는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징계하는 그런 내용,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그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끝난 이후에, 시련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는 내용이 24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다윗이 자기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에게 이제 누우니까 그래서 어떻게 지금 솔로몬이 태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축하하기 위해서 이번에 또 누구를 보내요? 25절 나단이 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그 나단이 나타나면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하나님에게서 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 아들은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이건 진짜 내 아내에게서 난 거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장 한번 가서 보세요. 마태복음 1장. 이런데 이 성경도 잘 번역이 돼야 돼요. 6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 근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다윗의 아내가 된 거죠. 이게 다른 성경에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게.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낳아야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으면 간음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미 간음 사건은 종결이 되고 이젠 정식으로 그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정확한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게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이에요.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거든요. 진정한 말씀. 자,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전쟁을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지금 마무리하느냐? 지금 요압이 열심히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라빠를 에워싸고 결국은 다 거기를 점령을 하고 나서 그리고 누구를 불러요? 다윗을 불러서 이제 왕께서 오셔서 이 도시를 취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도시가 내 이름으로 불린다. 그렇죠? 그 라빠라고 하는 도시가 물들의 도시 이렇게 돼서 물들이 많은 요르단강 그 옆에 이렇게 돼서 물들이 많은 그런 도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다윗에 관련된 이런 사건, 이런 모든 것들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됐다.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 아마 이 말씀은 목사에게 가장 먼저 해당되는 말일 거예요. 성경을 가장 많이 안다고 자부하고 뭐 이런 목사들이 특히 조심을 해야 된다. 교회 리더들이 조심해야 되고 나는 뭔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된다. 그 얘가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일이 자그만치 한 9개월, 그렇죠? 9개월 지속이 되고, 그거 앓고 뭐, 한 1년 동안 아주 다윗이 쪼그라들어갖고 사람이 볼품이 없게 돼. 이런 일이 한 9개월 이상 지속이 됐다. 그런 거 기억을 하시면서 누구든지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큰 교훈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